뉴스를 보면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일단 아니라고 부정하고 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거나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딱 잡아떼죠. 근데 어제까지 그렇게 딱 잡아떼던 사람이 다음 날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오던 다윗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죄를 10계명의 기준으로 볼 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긴 것이고 남의 아내와 간음한 7계명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서 함정에 빠져 죽게 꾸밈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도 어겼습니다. 이 범죄는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의 측근들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고발하지 않아도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1년 가까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열매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며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조용히 묻혀 지나갈 사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신원하며 고발하듯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사법적 비유로 올가미 수사 기법으로 걸려들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올가미 수사 기법이란 이야기와 질문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위치로 유인해서 스스로 시인하게 만드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하는데 자기 양과 소를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옆집을 보니까 가난한 집에 양이 보입니다. 그 양은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양이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경노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에 그런 몹쓸 놈이 있단 말인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피해 본 것의 4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윗 왕의 판결은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의 피고가 존재한다면 죽어 마땅하다고 격한 감정을 보이며 왕으로서 최종 사법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왕이 판결했으니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반응을 본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악행을 고발한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어 마땅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변명을 좀 해본다면 당시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학자들은 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다른 왕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설령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법적으로 정죄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도 권력의 힘으로 은폐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어 처벌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대한 판결 기준이 세상의 일반적인 왕에게 적용되는 잣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명을 요구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백성이고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의 집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당시 왕권은 세습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가 원하는 것 말고도 더 이것저것 챙겨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끊임없는 욕망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기준으로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이렇게 혹독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 일반적인 왕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인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도덕적 위기는 세상적으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낮추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의 도덕적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죠. 세상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도 농담 삼아서 옛날에는 10계명이었는데 하나가 요즘에 더 추가됐다고 그러잖아요. 11계명이 뭐냐면 들키지 말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에게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행위를 보면서 그럼 왕이 그럴 수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다윗에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죄의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발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동기를 보면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이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계속 이어서 짓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의 알몸을 보게 되었는데 탐욕이 생기는 것 어찌하겠습니까? 또 충동을 이기지 못해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까지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을 때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고, 그 남편이 자기를 위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아 장군이라면 거기에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어이 전령을 보내어 우리아의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기에서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욕망의 노예가 된 다윗은 브레이크 고장난 전차처럼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완전 범죄를 꾸밀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막 생리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여인이 생리할 때는 부정하게 여겨서 그와 접촉할 수 없는데 이제 생리가 끝났으니 접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막 생리가 끝나 가임기가 아님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밧세바를 범해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결과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은 아마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죄악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밧세바가 임신하게 하셨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왕권을 남용하여 은폐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휴가를 주며 집으로 들어가 동침하게 해서 마치 나중에라도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휴가 나왔을 때 만들어진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결벽에 가까운 지나친 충성심으로 휴가를 주어도 집에 가지 않고 막사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다윗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죄악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씨를 꺼버릴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에 앞세우고 신호가 떨어지면 나머지 군사들은 뒤로 빠져서 적진에 고립된 채 암몬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진 않았지만 결국 사지로 몰아내어 죽게 한 살인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죽고 세월이 흘러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일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뭇거리며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시간들은 다 흘러갔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은 단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중단할 수 있는 기회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 다른 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가고야 말았던 것이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는 스스로 설 힘이 없습니다. 어디엔가 부딪히고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할 사고가 나야만 정지하게 됩니다. 다윗도 욕망이라는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 앞으로 돌진하게 될 때 그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윗에게 본받을 만한 것은 자신의 죄가 지적받게 되었을 때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감추거나 일반화시켜서 이 정도 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예고받았을 때에도 그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받았던 이 징계에 대한 예고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네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네가 똑같이 당할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그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징계를 예고받게 되면 징계를 좀 거두어 달라고, 좀 약하게 좀 해달라고 사정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딱 한마디만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순순히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각오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는 간단한 고백만 나오지만 다윗이 여러 편에 쓴 참회 시를 보면 이 사건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러한 배경을 알고 생각하면서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본다면 그는 인생 가운데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9절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죄악된 사건 할 수만 있다면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한탄 섞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한 마음이 깨진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고백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사울을 보면서 옆에서 사울을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이 떠나간 사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다윗의 기도는 이 일로 인해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징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복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심령은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학습이 일어납니다. 아,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구나. 아, 이 정도는 잘못해도 하나님께 뗐으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께서 그리 문제 삼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어버리면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죄에 빠지게 되고 점점 심각한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도 먼저 맞고 죄의 매운맛을 본 후에 죄를 끊어버릴 수 있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때 태어난 아이가 심히 앓다가 죽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고 철야하며 7일을 성전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7일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앓다가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또 실수하게 되면 나머지 아이 중에 누가 또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인한 징계가 예고될 때 그 징계를 거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다시는 똑같은 죄로 무너지지 않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한 징계가 임한다면 무조건 그 징계를 거둬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문제로 미혹을 받을 때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번째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다시 아이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 다음 태어난 아이는 여디디야라 불려지는 은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다윗, 위대한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이 왜 이런 엄청난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안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명감이 식고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영적으로 무뎌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무뎌짐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시작할 때부터 성공과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려 영웅이 됩니다. 이 일로 왕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이 시기를 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트레이드마크는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것이고,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와 성공은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영적 긴장을 풀게 했고 나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실패와 고난보다 성공과 승리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성공과 승리에 배부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에게 집중되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로 영적 긴장이 풀린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신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에서 낮잠이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영성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둔해져 있는지도 모르고 방심하다가 엄청난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적군들이 아니라 잠깐 방심하여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무디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야 될 신앙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감각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 탄식하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있다면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넘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코로나를 핑계댈 수 있고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것을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에 겨워 지친 것도 핑계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